오늘은 책 제목처럼 단어 수집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피터 레이놀즈의 동화 제목인데요. 이 단어 수집가라고 하는 그 동화 속의 주인공 제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제롬은 그 취미가 뭐냐면 단어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 관심 있는 그런 말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수십 건의 공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 공책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그 공책 속에 있는 그 단어들이 다 쏟아져서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섞이고 맙니다. 울상이 된 제롬 앞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엉망진창 돼버렸다 생각된 그 단어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엉망진창된 뒤죽박죽된 단어들을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짝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낱말들이, 문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또 재미가 있는지. 그 새로운 단어, 그 멋진 문장들을 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더 많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제롬이 그 모아놓은 단어들을 산에 가지고 올라가서 산 아래로 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단어들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바탕 단어 줍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문득 이 32장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동화 속 제롬의 그 취미처럼 말이죠. 저도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묵상하고 수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마치 단어 읽기를 하듯이 그 묵상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36절서부터 52절까지 이제 신명기 32장을 마무리하다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주 귀한,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들을 발견할 때 제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동화 속 이야기와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동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주어든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비.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참 긴 노래죠. 52절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노래 속에 보면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슬픔, 그 더 깊이에는 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랑이 없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거죠. 백성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자비로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이해가 된다면 우리 삶엔 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자비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은 언제나 자비로우심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 자체는 묵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고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기 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너무나 무능한 존재들이죠. 그 죄와 관련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관해서는 의지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백하는 것 외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뭐 하는 거냐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게 죄인이 죄를 다룰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냐면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병도 그것이 드러나야 그것을 병원을 가서 고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어떤 공궁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체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그거죠. 나에 대해서 철저히 깨지고 내 무능을 자각하게 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의 그 무능 또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 38절 이어지는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너희들의 그 신들이 어디 있냐라고, 너희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자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를 당장 도와야 할 이 타이밍인데 결국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은 아무런 힘도 내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먼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무능 또한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두 번째 단계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나서겠다는 거죠. 자, 3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나도 무능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도 무능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39절의 개역 개정 말씀대로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신적 선언이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만 하나님이다, 이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구 앞에 지금 밝히고 있냐면 모세 앞에서 밝혔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참 나약한 존재죠. 죄인이죠. 죄악된 존재죠. 그래서 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목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왕궁에서 왕자의 위치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아주 쟁쟁했던 모세가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죄악되고 부족자라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곧 그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 말씀과 함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자격미달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 구출해 내겠다, 구원해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유일한 능력,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 저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개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을 들었다. 손을 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맹세하고 있어요. 그 손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만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무능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무능하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8편 17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병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는 구원의 병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공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병거를 준비했다는, 구원의 병거를 준비했다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이 엘리사의 종이 영안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만, 아람 왕도 또 엘리사의 종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뭐 합니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보였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누구를 둘러요? 엘리사를 둘러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고 그 수많은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르고 계신 거죠. 그러나 오늘 문제는 바로 이거죠. 우리에게 영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못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죠. 그걸 못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병거가 둘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존재를 자각하게 하고,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만 있느니라 했어요. 나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신다. 43절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47절도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업적이라는 것은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자들이 그 우상 앞에 바쳤던 수많은 희생들, 도대체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맹세, 약속대로 구원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친히 그 속죄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그 희생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 그 수많은 우상을 향해 수많은 희생을 드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속죄의 일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순전히 그분의 자비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입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의 자비,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마침내 우리를 위해 그 핏값을 내어주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사셔야 마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제 죄의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뭐하게 합니까? 찬양하게 하신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마지막 이 네 번째입니다. 4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죠? 그 샘플을 모세는 아주 뼈저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요? 4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실까? 모세는 잠시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왜 바라보라 하실까? 그러면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듯이 너도 이제 이 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은 지금 밟지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여기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51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화같이 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꽝꽝 해서 반석을 가리키지 않고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요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그가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도 그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묵상했지만, 하나님 정말 너무 어미하시다.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걸 그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모세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냥 평범한 백성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게 뭡니까? 그 리더가 된다는 그 자체가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고 바라보면서 느꼈을 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한순간 분노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그렇게 신성하게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간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을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그분은 그것을 아름답게 하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거룩한 곳에서 내가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다면 오늘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것을 내일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인 거예요. 방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선택을 내릴 때 정말 우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만들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존 크린리프 화이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때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큰 피해인 거죠.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어진 하루 내가 그분 앞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 그 순종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날들을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씻으시고 덮으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를 통해 우리의 무능을 자각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자각하게 하고 우리의 그 우상 숭배함을 자각하게 해서 철저하게 자각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마침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친히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을 노래하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덮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신명기 32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죄악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삶, 그 복된 삶, 생명을, 영혼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